한 부인이 점심 식사 즈음에 자기 집 앞을 지나는 3명의 노인을 만납니다. 지금이 시장할 텐데 잠시 들어오셔서 욕이나 하라고 가시라고 하면서 세 노인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 얘기가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선택하셔서 초청하시든지 재물을 선택하시든지 선을 선택해 주세요. 아니 그냥 들어오셔서 간단히 요기만 하고 가세요.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우리 셋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하고 상의해서 한 사람만 정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하고 의논하고 그래도 착한 사람을 초청하자. 그래서 이 부인이 나가서 착한 사람만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으세 성공도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세 분은 같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함께 들어옵니까? 물으니 선이 가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성공도 재물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유대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착하면 성공도 재물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 착해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귀해요.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 교회의 일꾼들은 착해야 돼요. 이건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직원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본성이 착해야 돼요. 제가 며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신동철 목사님 보니까 착해요. 네, 참 착해요. 그리고 사모님도 착하고. 그거 더군다나 나 이거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착해요. 얼굴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이 토탈 원로 은퇴 시무 다음은 7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다 많이 봤잖아요. 또 사람을 많이 관계했잖아요. 수천 명 교인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착해야 돼요. 그래서 벌써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의 교훈이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되면 교회 망칩니다. 영혼 죽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남은 그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테리 코틀이라는 사람, 33살 난 사람의 그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권총을 가지고 머리에 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테리 코틀의 심장을 받은 소니 그레엄이 원래 기증자와 수혜자는 서로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래 이게 뉴스감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 신문 기사에 났는데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망인 세릴라가 자기 남편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행복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년이 지난 후에 아무 이유도 없이 테리 코틀의 심장 이식을 받은 소니 그레엄이 자살을 했는데 똑같이 자살했어요.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했어요. 이 사건이 의학자, 과학자, 정신분석학자 이런 여러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죽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연구한 결과 이식 받은 사람 한 150명을 찾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장기 이식을 준 사람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받아도요 착한 사람의 장기를 받아야 돼. 아주 더러운 사람 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타임지가 선정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아마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읽었어요. 그분은 유명한 저술가고 리더십의 권위자고 가정문제 전문가예요. 이분이 뭘 발표했는가 하니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은 10%예요. 90%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나? 예를 든다면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이 커넥션을 놓쳤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그러나 10%고 그 연착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 화를 낸다든지 돈을 환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10%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90%는 내가 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전선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면 목회 못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신들이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 건데 그 입을 컨트롤할 수 있나?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라. 신학교 다닐 때 그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터널 뷰,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그거 다 신경 쓰면 목회 못해요. 그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35년을 하겠어요? 아마 이건 목사님들 세계에서 다 알아요. 한 교회에서 35년을 지냈다는 건 목사님들 세계에서 다 압니다. 다 인정받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내가 나를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사역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괴롭혀요. 그것을 마치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느냐, 아니면 빗물이 유리창을 때리고 흘러내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돼. 제가 사역했던 흑인가에는요 참 위험해요. 그래서 하루는 신방을 갔다 오다가 이 스탑 사인에 멈췄었는데 흑인 대여섯 명 아이들이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내가 동양 사람인 것을 차를 통해서 보고는 그 앞유리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대여섯 개가 참 유리창 앞에 깨졌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걔들이 한 거냐? 이건 10%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내려서 싸우든가 경찰을 부르든가 뭐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년하고 싸워봤자 소용없잖아요. 경찰을 불러봤자 시간 낭비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나도 참 마음이 속이 안 좋더라고.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내 스스로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랬는데 그 비싼 그 좋은 계란을 후라이에서 먹지 저렇게 던져버리니까 가난하지. 에? 가난한 거 싼 거야. 이러면서 혼자 되새기면서 그거를 해결했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 계란을요 닦으려면 힘듭니다.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가노라면요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나도 막 그냥 찾아가서 누가 그랬어요? 증인 되세요. 삼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항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알지만은 어떻게 한 사람이 성을 빼앗아요? 못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야, 이제 그만큼 돈을 벌면 은퇴 후에도 평생을 그냥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더 큰 것을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이 중국의 상품이 들어오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30여 년 이상 쌓아놓은 그 재물과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직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무엇이 더 좋다고 말이야. 그 대통령 하면 뭐 하겠어요? 요즘 애들도 대통령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대통령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옥 가는 거 다 알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도 그냥 전부 다 대통령 가려고. 저는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장로님인데 사면이 안 되나 기도하면서 참 기다리는데요, 이번에도 안 됐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한직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를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한 주일 정도 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지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자기 쓴 책도 나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진짜 이분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단둘이 얘기하다가 장로님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난 뭐 자격 없습니다. 제가 아니요, 됩니다. 앉으세요.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 얼마 있더니 서울시장이 됐어요. 얼마 있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 있더니 감옥에 갔어요. 그분이 가진 그 많은 돈 가지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가 축복 기도한 것이 있어서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은이처럼 생각하고 일하다가 병들어요. 필라델피아는요, 땅이 넓어요. 다 교인들 원에이커 땅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잔디를 깎는 거예요. 잔디를 깎다가 사인이 온 거예요. 사인이 오면 미국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잔디밭에서 들어놓아요. 눈을 치다가도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놔요. 그 즉시로. 그러면 다시 리커버가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마저 하자, 요건 마저 하고 집에 들어가 쉬자, 마저 하자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절반을 못 쓰는 사람이 되면서 날 보고 목사님, 어느 교회 가시든지 요거 마저 하고 쉬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이와 함께 마음도 늙어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이는 먹었고 마음은 청춘이니까 섭섭한 게 많아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나 개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국가는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한국이 교육열은 세계 제일이지만은 교육열과 함께 인간의 범죄는 날로 많아지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율주의예요. 내가 극복하고 내가 참으로 헌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도달하려고, 의에 도달하려고, 거룩에 도달하려고 그러지만은 안 돼요. 왜?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세계를 군사력으로 정복했지만은, 로마가 멸망한 것은 역사가들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이분이 글쎄 대낮에 성전에서 아주 정말 대단한 공회원들과 그 관원들 앞에서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는가를 물은다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낫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밤에 그것도 계집아이 앞에서도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대낮에 성전 안에서 그 등년들에서 공회원들과 말 한 번 잘못하면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아주 기세가 당당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해졌는데, 이상하다, 그런 얘기 좀 들어야 돼요. 그저 교회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똑같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달라져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사람들이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떠난 사람이 많아요. 한 35년 동안 한 1000명은 떠났을 거예요. 야, 전부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계신다는 말, 우리말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계신다. 그런데 헬라어는 2가지 뜻이 있어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임시로 거주한다는 단어가 있고 영구히 거주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임시로 LA에 거주해요. 내일이면 제가 다시 뉴저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영구히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을 떠나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겸손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영이 떠나니까 대신 악신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마음에 둔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그릇에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수만 명 있을 텐데, 역사상에서 제일 나쁜 목사가 누구냐? 저에게 물으면 홍택기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교회 장로회 총회장으로서 땅땅 쥐봉을 쳤어요. 앞으로 장로교회는 먼저 신사에게 절하고 예배드린다, 땅땅 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 이 헌병들, 순사들이 교회마다 자기 나라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너희 총회가
총회장이 결정한 법을 왜 안 따라 하면서 신사에게 절하는 사람을 전부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목사지. 물론 그 강압에 의해서 했긴 했지만은 그걸 쳤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누구냐 물으면 역시 홍택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 있죠? 조금 전에는 뭐 제일 나쁘다 했다가 또 조금 후엔 제일 좋다고, 이거 뭡니까? 예, 이북에 김일성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홍택기 목사예요. 왜? 과거에 일본을 도와줬다는 역사가 있잖아요. 좀 나를 도와달라 할 때 홍택기 목사님이 내가 한 번 실수하지, 내가 한 번 범죄하지 다시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느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요, 버지니아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경영하는 그로서리에 가서 불태워버렸어. 완전히 불태워버렸어. 야, 여러분, 목사님 무섭습니다. 신 목사님도 보긴 착해 보이고 하지만 성령이 거시고 하니까 그러지, 성령이 떠나면요 대단히 무서워요. 나도 순한 사람 아닙니다. 나 절대 순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할 때 온 교인들이 다 하자든 안 합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주일날 야외배 가자는 거예요. 당회가 전부 야외배 가자, 안 갑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딱 선언했어요. 다 가세요. 나 안 갑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필라의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가, 목사가 장로를 죽인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거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오죽하면 죽였겠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앉아 있는 거지.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알죠? 최후의 만찬. 거기에 예수님의 그 모델을 찾았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찬양대원 중에서 온하고 예수님 성품과 같은 사람 피에트로 반디가리라는 사람을 선정해서 예수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요. 길거리 다녀도 아주 악한 사람, 추악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찾아갔어요. 시장님, 좀 악한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소개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만 있는데 가보세요. 그래 허락을 받고 사형수 중에 가장 악하게 생긴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택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사람 얘기가, 내가 6년 전에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6년 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의 모델이 된 사람이 6년 후에는 가장 악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사건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면 마음은 천국이에요. 마음은 행복해요. 마음은 만족합니다. 행복을 세상 물질에서 찾지 말아요. 명예나 권력에서 찾지 말아요. 환경에서 찾지 말아요. 제가 며칠 LA에 있지만은 LA는 참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춥지도 않고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없으면 없어요.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어야 만족한 거예요. 심리학의 권위자인 길소 박사가 인식 차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분은 쌍자를 하나 크게 만들고 가운데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행복한 얼굴, 이쪽에는 불행한 얼굴, 두 얼굴, 슬픈 얼굴, 행복한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멍을 여서 들여다보게 하면 들여다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보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픈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이론이 뭐냐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내 마음이 슬프면 다 슬퍼요.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사람이 건강검진하고 당신은 암이니까 주변 정리하라 할 때 그분이 다리가 떨리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가 필요가 없더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저 건강하다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한국에 갔거든요. 우리가 졸업한 지, 종신신학부 졸업한 지 47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설악산을 갔어요. 오랜만에 설악산 한번 등반했는데, 야, 이거는요 줄을 서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막 푸시하니까 이거 힘들어도 빨리 올라가야 돼. 이거 옛날에 우리가 한국 살았을 때는 천천히 그냥 올라가다 쉬었다는데, 이건 줄을 서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몸은 산에 있어도 마음은 산 아래 있어요. 그게 뭐가 건강하겠어요? 야호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소용없어요.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이 행복해야,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플라세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라는 아주 재미나는 연구 발표를 예일대학에서 발표했는데요. 이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골이 막 때린다는 그런 여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사가 청진기 대고 그 다음에 다 물어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알약을 줘요. 알약. 이거 식사 전에 이렇게 2알씩, 또 주무시기 전에 2알씩 이러면서 약을 줘요. 그러면서 지금도 약을 2알을 줍니다. 근데 그 약은요 캡슐에 담은 밀가루예요. 약이 아니에요. 그걸 주면서 이제 날 거다. 그 밀가루 먹고 골이 땡긴다는 사람이 40%가 났어요. 60%는 안 났다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약이 좀 효과가 없구나, 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겠다 하면서 물로 된 중류성, 아무 약도 안 해요. 물을 주사로 였어요. 중류수로. 그랬더니 60% 남은 여성들이 다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고 물 주사 한 번 맞고 100% 다 난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낫다 하니까 내가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진통제를 주면서 이거 먹고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면 틀림없이 잠 못 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이 뇌는, 우리 몸은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의학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상황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킬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지키라. 옛날 어른들 얘기가요, 마음이 앞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아주 교회 문제나 일으키고 그냥 회의하면 혼자 잘났다고 회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시험에 들었어요. 난 가고 싶질 않아요. 나도 속으로 저 사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또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가보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집에 갈 때는요,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천근만근이야. 신방 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착한 성도가 몸이 아파서 신방 가야 된다면 왜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영국 광고 회사가 퀴즈 문제를 냈는데 남쪽 런던에서 북쪽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나, 제일 빨리 갈 수 있나, 이것을 퀴즈 문제 냈어요. 상이 컸어요. 수천 명이 응모했지만 정답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간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 2번이나 갔댔어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화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아야 또 예화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2번이나 갔댔어요. 아주 잔인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하게 유태인들을 처형했나? 이걸 누가 했느냐? 아이히만이 했어요. 아이히만. 이 아이히만이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약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저들이 패망하고 나서 전부 도망을 갔어요. 다 남미, 중남미, 저 중남미에 흩어서 얼굴 성형 수술하고 이름 갈고 그냥 숨어서 지내는데, 오늘도 이스라엘의 특공대들이 그 전범을 잡아다가 재판소에 세워요. 그 아이히만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아이히만이 성형 수술 다 했어요. 이름 다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냈느냐? 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형 수술하게 되면 귀까지 해야 돼요. 얼굴은 다 했는데 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잡혀놨어.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디무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디무르씨 나오세요. 딱 1m 앞에 세웠을 때, 잘 보세요. 이분이 아이히만입니까? 그렇게 판사가 물어서 자세히 보더니 그대로 까무러쳐요.
할 수 없이 재판이 중지됐어요. 다시 회복한 후에 다시 속개를 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증오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까무러쳤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거,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일을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마음의 주인이 악령이 들어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령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날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있어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주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